21장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통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이 서서히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서서히 줄어들 때가 있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나의 삶을 기준으로 믿음의 강도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적인 모습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꼭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 내 규칙과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도 종교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대항하여 모인 이유도 종교법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종교법은 하나인데 그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흐트러진 이유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 역시도 중심적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본성으로 있는 이상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동족인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도망쳐서 생명을 건진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이 400명의 처녀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전쟁 후에 이방인 포로 노예를 부인이나 첩으로 맞이하는 경우는 고대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도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를 아내로 포로로 삼고 화해의 선물로 제공하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쓰인 돕는 배필은 절대 남자보다 낮은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 영어로 헬퍼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돕는 자는 낮은 자가 아니고 역할이 다름에 대한 표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을, 그것도 이스라엘 같은 동포 민족을 포로로 삼고 선물로 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던 풍습처럼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극히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신부감을 얻어주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보이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베냐민의 남은 600명에게 이 400명을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명이 부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냐민 지파를 모두 다 우리가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던 그들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원칙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고 후회와 반성으로 인해 변덕이 생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기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오랜 생각 끝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 납치 계획입니다.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실로의 여자들이 명절을 맞아 춤을 추러 나올 때 그들에게 포도원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하나씩 붙들어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납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맹세, 즉 어기었을 때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저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하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납치는 행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에 대한 해석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납치를 당한 딸의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소송을 할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납치를 당한 부모들이 이것은 불법이고 죄악이다라고 항의를 하면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죄가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말은 지극히 은혜롭고 신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해석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처녀를 납치하는 수단이 정당하게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종교적인 규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한 목적을 위해 자신이 행한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베냐민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 죽인 것은 죽을 죄고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족을 진멸하고 동족 여자를 포로로 삼아 아내로 주고 동족 처녀를 납치한 것은 죽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불량배들이 하면 죄고 자신들이 행한 납치는 로맨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사회의 규칙과 법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문화로 여전히 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에 선해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악한 수단을 은혜로 해석해버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이 합해지면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보이는 모습은 목적은 수단을 은혜롭게 정당화해버립니다. 죄를 가진 인간에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려고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은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여야 이런 모습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규칙과 규정으로 제재하시는 분으로 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규칙으로 우리를 제재하시는 분으로 서서히 익숙해질 때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나의 소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교적인 자처럼 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